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세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보통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주어주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것보다 제가 마리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왜 그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일을 겪기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일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다르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하고 마리아가 느끼는 그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아주 평안했던 곳이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로마의 지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뒤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서 한 100여 년 동안의 짧은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주전 722년이니까 7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지배를 받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요, 바벨론에서 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 그 시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을 지을 때 누명을 씌우잖아요. 큰 성벽을 쌓아서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때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것이 그냥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유다가 반란 일으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의 관계가 있었으니 신뢰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요 반란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이 결정한다. 그것이 이익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한다라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배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그것이 살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살만했다라는 거죠. 특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처럼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도 드리고 나 왕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라." 그러한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제2성전 시기라고 하는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안 일어나죠. 그 반란이 언제 처음 일어나느냐? 중간사 시대 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왜 일어나냐면 에피쿠로스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고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거든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한 거죠. 그 가치가 대단히 큰데 왜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1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포로 후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마카비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요. 누구겠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곤란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자기들은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 모데인의 이 제사장이었던 그 가문이 이 마카비의 이 가문이 그 제사장들이 이 반란의 혁명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가 들어와서는요. 로마는요. 모든 로마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했어요. 모든 이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했다라고. 너희가 믿는 종교를 그대로 다 믿어도 된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저기 프랑스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퀼트족들, 퀼트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는 그거에 대한 박해를 가해서 못하도록 자비적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그 퀼트의 그 종교적인 것들이 영국에 자리 잡게 되는데 로마가 그것을 제외하면요. 박해라고 하는 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들이요.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관용하고 너희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세워 주니깐요.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종교 제지도자들은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없는 거는 지금이 좋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게. 반면에 백성들은요. 로마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만 됐어요. 로마에 세금을 물어야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어떤 세금 제도였냐면 로마는요. 직접 징수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왜냐면 로마인들은 소수고 제국은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냐면 세금 징수원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징수원들은요. 내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을 로마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직을 돈 주고 헤롯에게 돈을 주고 샀던 것처럼 세금 징수원들도 돈을 주고 세금 징수 권한을 사요. 그래서 세리로 임명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속 그 세금 징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에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재산을 불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이요. 당시 세리들은요. 정말 저주받은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의 편에 붙어서 세금 징수 권한을 빼서 우리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갈취해 가니까 로마에게 바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몇 배의 돈을 가져가니까. 성경에는 세리가 예수님의 친구와 같이 소개가 되어지고 마태도 세리고 삭개오도 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일제 시대 때 종로 경찰서에 있는
그런 일본 앞제비 같은 사람, 친일파 앞제비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내야만 됐어요. 성전세. 첫 번째는요. 우리 집에 자식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장자에 대한 레위인들을 대신했으니까 장자에 대한 속전을 드려야 돼요. 이것도 성전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는 속전세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가족이 태어나는 거에 대한 모든 속전세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매년 곡식의 11조, 가축의 11조, 11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맡겨진 것들을 성전에 갖다가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더 많이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성전세의 목록으로 걷어간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돈 주고 제사장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돈에 환장해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1년에 농사를 졌을 때 거의 재산의 80%를 세금으로 로마와 세리들과 로마의 주머니로, 세리의 주머니로, 제사장의 주머니로, 그리고 성전의 창고로 이렇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나마 농사가 잘 된 해에는 그 나머지 20%로 어떻게 살겠지만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갈릴리 지역에, 특히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농사짓던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땅을 빼앗기게 되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노예가 되어지는 신세.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이루어진 게 갈릴리, 예수님이 살던 당시예요. 당시의 농민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유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부잣집 종보다도 못한 신세의 삶을 살았던 게 가장 그 계급을 갖다가 당시 시대의 계급을 피라데 일곱 등급의 계급을 나눴던 학자가 있는데 그 일곱 계단에 거지와 같은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목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는데 그 목수도 그런 계층에 있었던 가장 하층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 뭐 조선 말기에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게 농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먹고 살 게 너무나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일반 농사 짓던 백성들이 동학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 60 년에 폼페이 기원전 한 60 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62 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약 120년 동안에 거의 3 년에 한 번꼴로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게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요, 항상 자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3 년에 한 번꼴로. 그럼 그들이 어디로 공격을 했냐면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세포리스죠. 왜? 세포리스가 갈릴리의 수도였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 다스리고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행정문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포리스에 들어가서 세포리스에서 또 모든 관공서의 문서를 다 태워 버려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분, 세금 낸 거 혹은 빚진 거 혹은 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태워 버려요. 공문서 이런 것들을 다 태워 버려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세포리스가 항상 전쟁터의 한가운데 여러 번 무너졌다 새로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세포리스예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포리스에서 8km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로 치면 여기서 한 달천밖에 안 돼요. 충주에서 여기서 달천 정도 저기 교통돼 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30호 정도 가구 한 200에서 5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200에서 500명이냐면 30호 정도면 한 가정에 한 집안에 자녀들을 한 7-8명 그렇게 나면 그 한 집안에 부모 자식 간에 7-8에 사실은 4대가 3대 4대가 모여 사니까 한 집안에 몇십 명이 사는 거거든요. 한 10명 이상이. 그러면 30호만 돼도 한 30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한 30호 정도 되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마을에 어떻게 보면 수도의 위성 도시 같은
유대인들이 세포리스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요. 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긴 이방인 도시니까. 로마인들이 만들고 로마식으로 만들어지고 우상의 신전들도 있고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주하고 살아가기에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다가 마을을 터를 잡고 이곳에 일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맨날 전쟁터를 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 위에 나사렛이 있어요, 산 위에. 그 산 위에 있는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우리 마지막 제 저 위에서 이 충주 시내를 내려다보듯이 그 위에서 맨날 이 전쟁터를 바라보는 거. 그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요, 로마 사람들은요 항상 그 반을 진압했던 사람들을요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죽여요. 주변에 다 십자가를 세워서. 아시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것들을 다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바로 그런 것이 보이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랐던 마을이 그런 마을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것들을 늘 보고 자란 거예요. 성장하셨던 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시대를 살았어도 오늘 오전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 받는, 오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그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주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내가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범죄자 프로파일이 발전이 될수록요, 그 범죄자가 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자가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대부분이 그 범죄자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처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학교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번에 조커 2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조커가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빌런이죠, 빌런. 그래서 지난번에 인제 조커라는 영화가 나와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그 주연 배우가 막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인가요? 막 그런 상을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조커가 왜 조커가 됐느냐, 아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 빌런 조커가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서가 그렇게 바뀌게끔, 아서라고 했던 그 평범했던 사람이 조커라고 하는 빌런 범죄자가 되기까지,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되기까지 그 사람이 엄청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가정의 환경과 주변의 환경과 직장의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러한 극단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걸 영화로 보여주면서 조커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것들이요,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환경이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던 거죠? 환경 결정론이요?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의 인간의 진화, 자연 만물의 진화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그 얘기는 뭐죠? 사람은 원래 나쁜 게 아닌데, 나는 좋은데, 인간이 나쁜 게 아닌데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의 문제야. 환경이 더 좋았으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 나빠서 모든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친일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된다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이
자신의 양분으로 삼아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함몰되어져서 죄 가까이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결정할까? 여러분들,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에 지배받으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체념하고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그 예로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는다고 해서 커피가 되고 찬물을 넣으면 녹차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커피가 뜨거운 물과 찬물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커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커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받든 찬물을 받든 얼음물을 받든 커피는 커피라는 거죠. 녹차에 뜨거운 물을 준다고 해서 녹차가 홍차가 되는 게 아니라 차가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건 얼음물이건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 속에서 나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감추어 뒀던, 우리가 숨겨 뒀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수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아까도 얘기했던 거. 사람의 행동은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체계가 있어요. 그걸 가치체계라고 그래요.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교회가 어려워지면은요, 교회의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은요, 재정을 줄이는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것, 그것이 뭔지 바로 드러나요. 그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선교비부터 줄여요. 남들 도와주는 선교비부터 줄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에서는요,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복음 딱 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문제 앞에서는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 줄여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부터 줄여요. 마지막에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인건비. 사람들한테 나가는 교회 관리비, 건물을 관리하는 거. 교회가 뭘 우선순위로 여기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내모는 게 아니라 어려움 통해서 우리의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시간을 빼앗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걸 빼앗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빼앗아요. 학생회 활동하는 것을 빼앗아요. 그냥 주일만 가면 돼. 너는 지금 고3 이잖아. 이제 공부하는 게 먼저야. 앞으로도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네 때에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가야 돼. 뭐 해야 돼. 고3 이라고 하는 대입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내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가 다른 그 무엇보다 낮게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중지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은요,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끌어내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통해서 녹차가 우러나듯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에 우리의 믿음을 우러내는 것, 끌어내는 게 환경이에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어려운 시대에 마리아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자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구별돼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해냈어요. 마리아가, 그 어린 소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그 세포리스 그 앞에 그 전쟁의 한가운터에서 수없이 많은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 바로 이 민족 로마에게 짓밟히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수태고지의 문제 앞에서 여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가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쉽게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쉽게 내려놓는 게 무엇인가? 특히 우리 신앙과 관련돼서 내려놓는 게 무엇인가? 그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